오늘 창세기 100번째 시간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100번째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00번째 시간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끝에 가까워지면 정말 중요한 것만 남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 내가 그동안 쫓아왔던 부와 명예는 죽음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 인생, 가족, 그리고 믿음이다. 그는 생전에 부와 명예를 쫓아 결국 성공했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스티브 잡스보다 더 크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그도 마지막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영원히 남는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처럼 야곱도 오늘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늙어 병에 걸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러니 총리는 당연히 수도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은 애굽의 지방인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고센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이니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바빴겠죠. 나라 전체를 돌봐야 하는 총리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은 곧이라고 말합니다. 즉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유념하고 특이하게 보아야 될 것은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즉시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가 있는 고센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 아버지를 또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들한테 아버지의 마지막 믿음, 할아버지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야, 빨리들 가자. 할아버지 아프시단다. 고센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아프면 병문안 가죠.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모으죠. 얘들아, 다 이리 와라. 그리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냉장고에 갈비 있다. 그거 먹어라.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셉도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 또는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니 얘들아, 같이 빨리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제 야곱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누워 있다가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누워서도 맞이할 수 있지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며 제일 먼저 꺼낸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야곱을 잘 보시면 보통 이 순간에 자녀들이 딱 아픈데 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죠. 야, 아들 왔느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네 엄마가 네 아빠가 이렇게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누워있다가 힘을 내어서, 그것도 침상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 베델에서, 즉 루스라는 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창세기로 말하면 28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인데 20장 전에 28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지금 아들과 두 손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을 하는 건 야곱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은 최고의 문명,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요셉이 애굽에 뭐라고요? 총리입니다. 그러니 자녀 덕분에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늘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언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손주들아,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이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면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몇 번이나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집에서 홀로 떠나왔을 때, 여러분 야곱이 왜 집에서 도망쳤습니까? 형의 장자권 빼앗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홀로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천사 사닥다리 기억나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 자녀들을 낳을 때예요, 안 낳을 때예요? 낳기도 전이에요. 그러다가 외삼촌 집에 가서 레아랑 결혼하고 또 레아의 종 라헬과 결혼하고 또 라헬의 종 부인이 몇 명? 4명. 4명에서 열 몇 명? 2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기르면서 야곱은요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했죠. 얘들아, 내가 옛날에 혼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6.25 전쟁 몇 번 얘기했어요? 보릿고개 몇 번 얘기했어요? 어려울 때 몇 번 얘기했어요? IMF 몇 번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단다,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우리 아버지 그 이야기 하시네, 죽기 전인데 또 그 말씀이시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고 뿐만 아니라 두 손주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새기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연초가 다가오면 매 연초마다 뭐 합니까? 말씀 뽑기. 그거 꼭 붙드세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늘 들려주어야 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늘 들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어서 야곱은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아, 내 두 아들 있지? 네가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 될 것이라고요? 누구 아들? 야곱의 아들이 될 거래요. 누구처럼? 성경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루벤과 시몬처럼. 요셉처럼이 아니라 루벤과 시몬처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아들들을 양자 삼겠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양자 삼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물론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고서적에 보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양자 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형편이 좋을 때일까요? 안 좋을 때일까요? 좋을 때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끼리 같이 살면 힘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내 자녀를 형이나 누나나 언니 집에 양자로 주는 경우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양자로 줄 때는 우리 집이 잘 살아서 줍니까? 저 집이 잘 살아서 줍니까? 저 집이 잘 살으니까 여기서 함께 굶느니 너 저 집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양자 삼을 때. 그런데 그때도 할아버지가 잘 살 때야. 자, 그런데 이건 이상한 건 지금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요셉 중에 누가 더 잘 삽니까? 요셉이 더 잘 살잖아요. 요셉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로 있는 게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네 두 아들 이제 내 아들 삼을게, 나에게 줘,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도 많고 또 그냥 목 축업하는 목자예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데 두 아들을 달라 그럽니다. 더욱이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요셉아, 혹시라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 외에 또 아들들을 낳는다면 그때는 그 아들은 네 아들로 삼아라. 대신 그 아들들의 산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들에게 속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자,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이상하죠? 이상하네. 그리고 말만 하지 않고 이제 의식까지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부릅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이름 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이 이 아들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여기서 왜 질문할까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임직식이나 위임식 때 여기 권사, 안수집사, 또 뭐 서리집사 받을 때 우리가 부르죠. 누구누구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씨, 므낫세 씨, 이제 공식적으로 당신들은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임명합니다. 라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다시 한번 알지만 자기 손주들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의식까지 지금 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제안을 아들 요셉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이것도 이상해요. 도대체 이는 무슨 경우이고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 모든 행동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보다도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훨씬 더 형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아까 앞에 야곱이 또 말했잖아요. 날마다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 3절 4절에 했던 말. 야곱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야곱은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야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그게 야곱에게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 요셉도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지위도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생육하게 하고 땅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야곱의 12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성경에서 12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야곱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요셉도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저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두 아들이 내 아들로 있는 게 낫습니까? 할아버지의 아들로 있는 게 낫습니까? 할아버지의 아들로 있는 게 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로부터 450년 후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의 12아들들은 땅을 분배받아요.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분배받잖아요. 각 지파마다 루벤 지파, 무슨 지파 땅 분배받을 때 야곱의 두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 또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 있습니까? 땅 분배받을 때 요셉이라는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더 나아가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할 정도로 으뜸 지파가 돼요.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건 야곱이나 요셉이나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믿고 또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두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준 거예요. 양자로 삼게 한 거예요. 그건 요셉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그러면 요셉은 몇 배를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를 더 받는 거예요? 2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이 받기 때문에 2배.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장자의 역할이 누가 됩니까? 요셉이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음.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라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왜?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로 삼았잖아요. 장자의 특징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항상 2배예요. 2배. 근데 누가 지금 2배를 받았다고요? 요셉. 요셉은 야곱의 순서로 따지면 몇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누구예요? 루자로 시작하는 루벤이에요.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이에요. 루벤이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장자죠. 유다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장자가 누구라고요? 11번째인 요셉. 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 삼아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플러스 1명 13지파가 되는데 나중에 땅 분배를 못 받은 지파가 있죠. 레자로 시작하는데 제사장 지파 레위,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 안 받고 빠지니까 다시 12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지금 수지 맞는 거예요. 자기도 수지 맞는 거고 두 아들도 수지 맞는 거고.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특별히 요셉이 믿음으로 산 것,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것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2배로 주었기도 하지만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4아내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의 덕분에 요셉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7절에 갑자기 라헬 이야기를 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갑자기 성경에서 라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믿음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11번째지만 요셉이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12지파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요. 그래서 야곱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야곱과 요셉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야곱은 나이가 많고 요셉은 나이가 젊고, 야곱은 지방에서 양치는 노인이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사는 환경은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누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작은 일을 하던 큰 일을 하던 화려한 일을 하던 초라한 일을 하던 수도에 살던 지방에 살던 노인이든 젊은이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왜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야곱과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양자 삼겠다 했고, 또 요셉은 기꺼이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 1호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좀 분석하면, 하나님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과 요셉에게는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변화되고 조건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까? 시편 119편 89절에 주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야곱은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베델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아들들을 낳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총각일 때부터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66권의 약속의 말씀도 소중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요한 3서 2절의 말씀, 최성규 목사님에게 주신 시편 133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거 붙드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다 소중한 말씀이고 다 귀한 말씀이고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거 내 거야 하는 그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에 결혼하기 전 총각 시절에 베델에서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거를 죽을 때까지 붙든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마음에 부딪히는 로고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질병을 치료하고 내 저주를 끊어버리고 귀신을 물리치고 내 삶에 복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성경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흔히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면 몇 번지가 있다고요? 18번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이 나에게 늘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붙드는 말씀. 어떤 집사님은 시편 23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입만 열면 그 말씀을 읊조리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분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인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건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은 당장 애굽에서의 화려함과 좋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가나안 땅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0, 21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끌려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도 이 땅에 묶여요. 내 마음이 저 아파트고 내 마음이 저 부동산이고 내 마음이 저 학교 명예고 내 마음이 저 타이틀이면 늘 내 마음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보물이면. 그러나 내 보물이 하늘이면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늘에 가 있는 거죠. 하늘에 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보물이 하늘이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집, 하늘의 상, 하늘의 면류관, 그것이 소중한 보물이 될 때 우리의 마음도 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은 하늘의 것이에요. 땅보다 천국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늘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돈, 보이는 건강, 보이는 명예, 보이는 권력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헌신, 수고, 사랑, 주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잠깐을 위해 영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은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히려 지금 소중하다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어떻게 살았는지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이게 더 소중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은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상,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야곱과 요셉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이는 애굽보다 보이지 않는 가나안과 천국을 더 소중히 여겼고 잠깐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상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특별히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천국,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영안의 눈이 열릴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